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죠. 목사 말 들으면 좋은 일 생긴다 그랬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말 들으면 좋은 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 했으니까 그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좋은 일 주신 일이고 성령님이 바로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셔요. 너무 좋은 거. 그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받는다는 말이고 좋은 것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읽힐 때 참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예수님을 전하는 뜻이군요. 이게 예수라는 뜻이군요 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다 읽었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는 60년대인가 이럴 때 만들어진 영화는 좀 이렇게 신파극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촌스럽죠. 옛날 영화 촌스러울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도 있거든요. 왕과의 하룻밤.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제목이 왕과의 하룻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과 하룻밤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왕과의 하룻밤이라는 외국 영화 못 보셨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다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거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본문을 읽어도 그렇고 이런 에스더서 같은 이런 본문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흥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영화로 만들면 그거 되게 재밌어요. 스펙타클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영화로 만들기가 좋겠어요? 권선징악 스토리도 들어있고 딱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권선징악 스토리 들어있잖아요. 못되게 모략 쓰고 계략 쓰다가 결국 뒤통수 맞아 죽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어릴 때 전래동화에서 다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어릴 때 다 들었고 그런 역전 스토리 막 계속 지다가 극적으로 마지막 후반전 끝에 역전하는 그런 스토리들은 소설로 쓰거나 영화로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어린아이들 보여줘야 돼. 왕과의 하룻밤이라는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딱 떼버리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다라고 해서 영화 보면 너무 재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 본문만 읽어도 야 이게 대역전 드라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질 뻔했고 죽을 뻔했는데 결국 우리가 승리하더라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승리하고 싶은 거죠. 많이 힘든데 드라마틱하게 한번 역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너무너무 무언가를 이기고 싶은데 내가 맨날 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신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대역전극을 한번 벌이고 싶다. 이런 욕심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탐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더라는 그 승리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 승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면 그걸 느끼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아니면 더러운 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다 말씀드렸죠. 거라사 광인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서 거라사 광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대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너그 유대인이라고 떵떵거리는 너그 교회 다닌다고 떵떵거리는 너그는 정상인이고 거라사인은 미쳤어 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로 거라사 사람 같은 거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머나 내가 그 거라사 사람이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머 그 전에 있던 놈은 쫓겨났군요를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걸 못 느껴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 오히려 내가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아가죠. 내가 좋은 목사야, 좋은 권사야, 장로야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계시니까 어머나 내가 그놈 쫓겨나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저 거라사 사람이군요. 그거 느끼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군요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안에 그 에스더서와 같은 대역전극의 그 승리의 내용이 썩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인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건데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말해줘야 알아요. 근데 옆에서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말해주면 어떤 사람은 알게 되겠어요? 영세전에 영생을 얻기로 약정된 자는 특정된 자는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어요. 이러면 내가 뭐 귀신 들렸어요 이러면서 확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확 반응하는 사람은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가도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맞아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속에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 잘 되는 얘기로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많이 힘든데 마지막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우리 자식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스토리로 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안 보고 싶겠어요. 당장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집에 내 자식이 어려운 일 생기면 이런 본문 읽으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안 바라겠습니까? 근데 욥기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그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한테 한 말이란 말이야.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나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는데 니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거 많이 힘들지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고난을 안 당하고 떵떵거리는 놈이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놈 속을 다 알아요. 놀린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머 마이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할 때 진심이 아니고 인간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놀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길래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즉 마귀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놀릴 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 시작은 지금 비록 고난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나 그러나 내려와라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 라고 놀릴 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 수아 사람 빌닷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마귀가 누구 놀릴 때 그 말 했다고? 십자가에 예수 놀릴 때 네가 뭐 예수라고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라고 놀릴 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있고 특히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전혀 안 나와요. 읽어보시면 다 알죠. 옛날에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성경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 때 흥행을 해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성경이 아닌 것 같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안 나오겠죠. 아예 구약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모든 신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보이게. 범어사 대웅전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보이는 부처가 있잖아. 그거 왜 보이게 만들었어요? 좀 숨가놓지. 능력이 많은 신이면 숨어 있어도 일을 다 잘할 텐데 보이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금박도 많이 바르고 시주함인가 거기에 돈도 넣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맨날 도와달라 그러는데 맨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가려져 계셔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에스더서 보세요. 아예 숨어있잖아요. 하나님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극한에 숨어 계심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어요. 안 보이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구원자,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숨어 계시는 모습이에요. 구원자를 만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안 숨어 계시고 막 드러나서 자꾸 도와준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고 막 스타가 되고 유튜브에 막 여러분들이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고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가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드러난다, 현현이다, 뭐 그런 걸 현시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 드러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한 현시,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 보니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모습이에요. 드러나신 분인데 하나님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의 임금님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먹을 거 죽 주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잠깐 왕 삼으려 하다가 가만 보니 알거든. 죽겠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외면하잖아요. 그게 결국 외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숨어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일하셔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거 모릅니까? 노래가 촌스러워서 잘 모릅니까? 경로대학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 왜냐하면 민요풍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전부 덩신덩신 춤을 춰요. 제가 경로대학 담당 목사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뭔 일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독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잃어버릴 것 같은 애통이 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유일한 독자네요 라는 애통, 여러분. 이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바라는 어떤 드러남, 승리 그런 게 없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내용이 썩어질 것인가 또는 썩지 아니할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서론인데 길어질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너무 자주 언급해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보여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어머 이거 십자가의 말씀이군요 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비록 사업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를 느꼈으면 그 뭐 느낀 거예요? 사업 창대하면 그 창대한 그 사업과 돈이 그게 영원히 갑니까?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바랬다는 것은 그 더러운 영의 일이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곧 예수님을 느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남아요. 이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7절 한 절만 볼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또 한 번의 일이 있을 건데 27절 이 또 한 번의 그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분자가 막 브라운 운동 막 이런 어려운 말 막 움직이고 하면서 전부 진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진동수가 있고 우리가 딱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고 분자가 막 흔들리고 자꾸 무질서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늙어지고 병들 노쇠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썩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동하고 있는데 딱 한 개만 안 진동하고 딱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그것만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누구만 영원히 존재하시냐면 예수님만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믿는 성도만 예수님 속에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지체가 돼서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진동하기 때문에 내가 요런 신을 믿었으면 요 신은 진동해, 얘는 흔들려. 그래서 얘가 진동해서 죽는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지옥 갈 때 니도 같이 가겠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안 흔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존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므로 성경책에서 영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 여전히 흔들리며 살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나는 썩어지고 흔들려 없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영존하기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구원을 얻는군요. 뭐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여름에 비 많이 오고요. 태풍 오고요.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어디 불 나고요. 뭐 자꾸 부서지고요. 잘 새어나는데 뭐가 흔들리고요. 라고 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는 어려움들로 나타나겠죠. 집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자식들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생겨요? 말을 바꾸면 왜 진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게 만들어놨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진동하지 아니할 거 예수만 단 하나 남기기 위하여 예수만 딱 있고 나머지 전부 흔들리게 만들어놨대요. 나머지 전부 다.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종교를 만들었어요. 안 흔들리는 거. 그래서 석가모니 불상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끄떡끄떡 흔들리게 세워놨습니까? 잘 세워놨어요. 혹시 흔들리면은 주지 스님이 가갖고 이렇게 공가야 돼요. 이게 우상을 공구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땜질이 잘 된다, 못질이 잘 된다라고 여호와 신상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같은 것을 안 흔들려야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부다라는 표현 좋은 표현 아닙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단 그거 하나만 주신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만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 모든 성경책이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나오는 에스더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구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냐면 성령님 덕분에.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더서도 예수님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틀을 이렇게 뭔가 잡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모든 성경은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거든요. 다 이루는 그 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고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멸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어디서 예수님이 밟아 이겼어요? 밟아 이기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모습이니까 늘 패배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뱀은 죽었고 예수님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똑같아요. 십자가 나와요, 에스더에. 십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무에 달린이라는 말이 나왔죠. 모든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나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에 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나무 얘기 몇 번 나왔습니다. 몇 규빗짜리? 1등!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알겠죠? 오늘 차등 상급 준다 그랬는데 취소고 뽑기도 해도 되나? 교회에서 뽑기는 왜 했느냐면 오늘 불임절 나오길래 에스더서 불임 뽑는 얘기거든요. 뽑아서 뭐 소쿠리 받아가세요 나중에.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예수님 등장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머리 밟아 이기시는 얘기구나 하는 말입니다. 자, 눈으로 다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방금 말씀드린 원시복음인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성경 구약 제일 앞에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자, 뭐예요? 아담 하와 선악과 먹고 나서 누가 그래서 추궁하고 결국 뱀한테 갔죠. 뱀한테는 묻고 자시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멸하기로 작정된 놈이거든요.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3장 15절에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근원적인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모든 성경 1.1에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의 눈에 현저하게 딱 띄는 복음으로서는 어머 3장 15절 이거 복음이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차경민이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차경민이. 차씨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만 맞아요. 모든 나라 문화에 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만 맞아요. 씨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 무슨 뜻입니까?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마리아 씨 안 받았어요. 요셉의 씨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다. 성령이 진짜 씨구나 이 말이에요. 차씨 이런 모든 씨는 가짜구나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 가짜겠어요? 영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동하여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장례식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영존하는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임하니까 누가 태어나요? 동심을 안 했는데 그분이 임하니까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 씨가 태어나신 분, 예수님 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을 서로 싸울 건데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되어 있죠.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고 뱀은 가만히 안 있죠. 뱀 이놈은 옛뱀 리워야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특징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번 대보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뱀일수록 너무 여호와 하나님 같아. 너무 개신교 같아. 너무 기독교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특징은 666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777이신데 왜 이놈이 끝까지 666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7 되고 싶어서. 4도 해보고 5도 해봤는데 내 6 해볼 거야. 6 했더니 어머 조금만 더 하면 7 할 수 있겠네 싶어서 6하고 6하고 6 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머리, 그 머리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관을 지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놈이 자꾸 7 되려고 7을 자꾸 공격하니까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자꾸 하는 거니까 뱀이 예수님의 머리를 공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발꿈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건 제일 끝 어떤 미약한 그러니까 찔러보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못된 습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뱀머리를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외워야 되죠. 머리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 머리와는 제일 반대 개념은 제일 끝에 있는 발꿈치. 예수님 발꿈치 상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고 그 일에서 마귀는 머리 깨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민수기 24장 보세요. 구약 237페이지. 구약 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되는데 세상에 끝까지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끝까지 우리는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죠. 근데 간다면 왜 가지는 겁니까? 그분께서 붙잡으셨구나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마지막에 죽을 수 있는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았으면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죽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놓칠 건데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내가 제대로 산 거 맞나? 바르게 믿었을까? 걱정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데요. 나의 행위작을 볼 때. 근데 어머나 아니구나. 그분께서 붙잡으셨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막 배신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시험거리가 막 생기고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을 고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줘 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죠. 그러니까 박수 무당이 누군가를 저주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뭐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거 해갖고 송곳 찌르고 뭐 그런 거 드라마 보니까 나오대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저주를 좀 해달라고 돈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박수 무당이 딱 와서 저주의 말을 설교를 하려고 딱 선이 어찌 됩니까? 무당도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박수 무당인 발람에게 임하시니까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그 복 받았다, 너그 복 받았다. 복이 뭡니까? 복은 좋은 일을 말해요. 너그 좋은 일 받았다. 뭐 받았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속에 예수께서 계셔. 이 말을 발람이 해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나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라사 광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발락 왕이 고용주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돈도 받아놓고 있다고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7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러니까 풍부하겠고, 그 씨는 어디에 있답니까? 많은 물가에. 많은 물가에 씨가 심겨지면 어찌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잘 자라겠네요. 아, 예수님이라는 씨, 즉 그 나라, 천국이 그 나라가 왕성하다라는 그 얘기죠.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누구보다 높대요?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이 아각이라는 이 말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고 또 뭐 있지? 칸은 어디 왕이죠? 카이? 네? 몽골 징기스 칸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짜르 또 뭐 있죠? 그런 표현. 하여튼 황제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다, 황제다 이러면 그걸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은 잔챙이, 위에 사람은 대가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예요, 머리. 제가 제일 처음에 원시복음에 머리 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가 등장하고 발꿈치가 등장하고 나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그 머리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한번 무찔러 보려고 공부를 해요. 이 땅에서 돈을 벌고요. 안 돼요, 그걸로는.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어요. 근데 오직 뭐로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머리, 아말렉이라고 하는 머리. 오직 뭐로만 깨져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로만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뒤꿈치 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밟아서 이기신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 대가리야 이렇게 이 뜻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항상 위에 있죠. 머리니까 위에서 늘 괴롭히죠,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저 아각보다 더 높아질 거야.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이거 밟아서 올라갔거든, 밟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높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죄패 명패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예수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각보다 높다는 이런 말을 박수무당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서 다 읽었는데 거기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대가리군요, 이 말이고, 그 대가리가, 머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은 한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 딱 달아놨는데 이미 단 거나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가 달기로 작정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더라는 얘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달려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발 뒤꿈치로 밟아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만이 바로 이 아각인 거예요. 아각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아각보다 너희들이 이길 거야, 즉 예수께서 이기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4장, 민수기 24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에 또 성령이 충만하여 발람이 막 설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런 표현은 어떤 그러니까 영계를 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 없고 이런 영원에 대한 표현. 그때의 일을 보아도 언제인지 모르겠고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서론을 하면서 본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말렉이라 그래도 되고 아각이라 그래도 되고 바벨론이라 그래도 돼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셋은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다른 씨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아니고 어떤 대적자, 여기서도 진동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소동한다, 진동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동하는 건 대적자를 의미해요. 대적자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발람이 앞으로 한 별이 야곱에게 뜰 거야. 그 다음에 한 규 또는 홀, 에스더서에 이미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규, 홀, 지팡이 끝을 내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내민다라는 말은 너 가까이 와, 내가 은혜로 너를 덮었어 라는 뜻인데, 그걸 안 해주면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프로토콜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경호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변 경호원들이 이미 누가 접근하면 다 죽이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안 하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가까이 오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가주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근데 다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가게 된다면 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금호를 큐를 내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하면 나 죽는데, 그게 구원이구나,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게 나 안 죽이려고, 나 살리려고, 나의 구원과 내 욕심을 위하여 이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예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야. 이 일만 이루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이때 이 무당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점성술사였죠. 무당이 곧 과학자고요. 무당이 곧 의사고요. 고대에는. 이게 다 같은 거죠. 철학자, 의사, 과학자, 점성술자, 천문학자, 그 다음에 신접하는 거 다 같은 개념이 고대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박사라는 말이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별이 앞으로 뜰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박사가 지금 보통 이런 개념은 다 동쪽이다, 동방이다 이런 개념을 쓰고, 그 동방이 어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뭐예요? 인더스 강, 이런 어떤 문명의 발상, 거기서 온갖 천문학, 의학, 과학, 신접하는 거 다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학문이라 그러고 학식이라 그러고 그걸 동방박사라 그러고. 동방박사 나중에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보고 거길 찾아오죠? 한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게 뜰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다 점성술사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성술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네. 뭐가? 야곱 집안에 이스라엘의 한 별이 뜰 거야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또 신약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는 20절로 가볼게요. 민수기 24장 20절. 드디어 무슨 글자가 등장합니까? 아말렉이네요. 아말렉의 왕이 아까 뭐였어요? 아각이었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으뜸이라는 말을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대가리.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머리다 라는 얘기니까 옛 뱀의 머리예요. 머리다라는 뜻은 솔선수범하여 예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서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못 가게 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괴롭힐 거야 라면서 괴롭힌 민족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 없애버려라, 도륙해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럼 어찌 해야 되겠어요? 팔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팔 아프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들고 있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 장로, 훌 장로 옆에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장로, 그런 권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예수 팔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 어쨌길래 예수 팔이 안 내려왔죠? 내가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론 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사 맞기는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 팔 못 박은 거죠. 그게 안 내려온 거예요. 팔이 안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겨요. 근데 내려와 버리면 마귀가 이겨버리죠. 근데 안 내려왔어요.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못이 박혀 있는 동안 누가 죽은 거예요? 아말렉, 즉 옛 뱀이 죽은 거죠. 현상적으로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 죽은 그 사건이 옛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각 죽었고 아말렉 죽었고, 팔이 안 내려오면 아말렉이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라는 말이니까 제일 먼저 덤벼들어서 막 예수 죽이려고 애쓰는 놈이라는 뜻이 그게 먼저라는 말이고, 그 먼저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그게 머리라는 머리, 대가리라는 뜻이고요. 그게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어디서 멸망했습니까? 십자에서 멸망했어요. 이거 멸망시키라고 여러 번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말렉 가만 놔두지 마 이랬는데 순종 못했어요. 아말렉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아말렉이 가진 재산도 있고 이런데 좀 살려둬가지고 그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싶어갖고. 근데 결코 이루질 못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구약 성경 300페이지.
지금 일부러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뒤로만 넘기시면 돼요. 구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볼 건데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누가?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약한 자들 치니까 누구 쳤겠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한 200여만 명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쳤겠어요? 아말렉이? 부녀자들, 병 들린 사람, 쩔룩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200만 명이 행군할 때 저 뒤에 안 뒤쳐졌겠습니까? 아말렉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저거 가만두지 말자 하면서 제일 끝에 있는 놈을 창을 찌르고 칼로 베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공격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하고 제일 앞에서 붙든지, 이것도 아니고 제일 끝에서 약한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끝을 쳤다 이 말이 아주 야비하다는 마귀의 습성이고, 이게 원시복음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뱀의 대가리를 치시는 분이고 뱀은 예수님의 제일 끝을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여만 명이 항상 집합 개념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에게 속한 모든 유다인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로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모든 성도는 한 몸, 한 덩어리로서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들이 지체들이니까. 그러므로 발 뒤꿈치를 쳤다는 말은 예수님 발 뒤꿈치를 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여만 명의 사람이 걸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광야를 걸어가신다는 말이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뒤꿈치 저 뒤에 있잖아요. 제일 뒤. 거길 물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으뜸인 그놈, 머리인 그놈이 발 뒤꿈치를 공격했다는 말이 요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이 뒤꿈치네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뭐를? 아말렉, 그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씨도 놔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머리인 뱀의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에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읽었어요. 내 사업에 대한 나의 어떤 전쟁 같은 이 인생에 대해서 말했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 얘기구나.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군병으로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시는 그 일에 네가 해 이렇게 하면 내보고 해 이러면 예 맞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나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일이 대대로 지금 나오고 있네 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방금 본문에도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드디어 사울 왕에게, 유명한 얘기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 다 죽여라는 명령이 또 직접 내려가죠.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9장 420페이지. 계속 뒤로 가면 된다 그랬죠. 구약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누구라 이름하는? 기스라 이름하는. 자, 이거는 왜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느냐 하면 에스더서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호와의 전쟁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9장 1절에도 베냐민 지파의 기스, 똑같은 이름이죠. 그 같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같은 집안, 무슨 지파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고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왕 할만하다 싶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불순종해요.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면 아말렉 죽여 이랬는데 안 죽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가지려고, 아말렉을 지가 가지려고, 즉 마귀를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지면 승승장구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얼마나 건강한데
뭘 먹는지 세상에. 악한 자는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골골하다가 우리는 아픈데 귀신 들리면 그렇대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진시황이잖아요. 뭘 먹고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영생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말렉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말은 뭐라 그래요? 제가 아말렉을 남겨둬가지고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이따고 이 소리를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5장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9장 봤죠? 사무엘상 15장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갖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남겨놨어요. 다 안 죽였. 진멸이라는 말은 씨를 말린다는 뜻인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지가 가지려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 다 죽여라. 즉 여호와의 전쟁 네가 수행해라. 네가 이겨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못하고 예수께서 뱃머리 밟아서 이기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거든요. 바로 뒤에 사무엘상 15장 32절에 아말렉의 왕 이름 뭡니까? 아각 거기 나오죠. 아각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말렉 사람이 여러 살아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양들도 다 살아있고. 그래서 아각을 끌고 와라라고 해서 사무엘이 단칼에 찍어 쪼개버립니다. 사무엘은 직분이 뭐죠? 선지자. 그럼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찍어 쪼개버려요. 찍어 쪼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33절 제일 끝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예,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다 봤죠? 네. 서론만 다 봤는데 에스더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제 한번 훑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래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우선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는데 거기에 원시복음 들어있었어요. 그죠? 원시복음 이미 다 살펴봤고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 시간이 쭉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묵시 그 시공간이 없는 그 개념 속에는 이게 먼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야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야지 라고 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신이라 그래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뤄야지 라면 준비해야 되고 작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뤄야지 라고 하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신이라 안 합니까? 우리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고 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여주려고 시공간을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연대를 좀 간략하게 표현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BC 2000년경이거든요. 이거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포로 시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약이 이런 식으로 전개돼요.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 그 다음에 다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전개돼요. 이때가 BC 2000년경, 1500년경, 1000년경, 500년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때
모세 때 아까 민수기 신명기 다 봤는데 이미 아각 얘기 아말렉 얘기 다 했죠. 다윗 등장하기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때 아말렉 얘기 다 했죠. 원시 복음 때 다 얘기했고 계속 똑같은 얘기. 아말렉 죽인다는 얘기. 아말렉 결국 너희들이 못 죽여. 그죠? 사울왕이 못 죽였잖아요. 다윗도 현저하게 많이 무찔렀으나 에스더서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니 남아있네. 아, 우리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포로 시대, 지금 에스더서가 BC 한 480년경이라 그러거든요. 500년 바로 뒤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나라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이 그때로부터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에 잡혀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국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이 포로 시대 직전에 BC 한 700년경에 아수르가 굉장히 득세했고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아수르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이것도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아빠, 페, 헬, 로.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첫 글자로 외우거든요. 아모다포 이렇게 외우면 되고 아빠, 페, 헬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BC 700년경에 아수르 등장해갖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렸고 그 다음 나라인 바벨론한테 BC 586년에 남유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도 망해요. 나라들은 왜 자꾸 망할까요, 여러분?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일 마지막에 아빠, 페헬, 로까지 다 망하고 어떤 나라가 안 망하고 영원히 가는 나라가 하나 세워져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이거 다 나라 국자 들어가는 나라 맞죠? 로마 다음에 세워진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 세워졌죠? 나라 국자 들어가죠?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도 진동해서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에스더서에는 메데와 바사 이런 말도 썼는데 거기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를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파사, 바사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페르시아가 바사란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들어있었는데 그때 뜬금없이 기스라는 말 등장하고 베냐민이라는 말 등장하더라. 이 말은 요때 있었던 사울왕 생각해봐봐 이 말이죠. 사울은 못하고 망했어. 그래 우리 지금 이제 망했고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때 안 죽인, 그때 우리가 못 죽인 그놈이 국무총리 돼 있잖아. 국무총리가 정책 바꿔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바꿨어요? 유다인 다 죽여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다 죽이는 정책 안 썼어요.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민족 다 받아들인다. 그래야 제국이 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말이야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는 지가 정권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인다는 그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요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서로 온 겁니다. 빠르게 에스더서를 여러분 다 봤으니까 빠르게 에스더서를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에스더 2장 5절. 2장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뭡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둑, 말뚝 이런 말인데 말뚝은 우상 말하는 거예요. 말뚝신, 모르드카이 말은 말뚝신을 섬기는 사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거라사 광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역전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역전입니다. 인생 잘 되는 게 역전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그냥 페르시아의 말단 공무원이에요. 지금 마음속에는 물론 여호와 신앙이 있죠. 그러나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말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신분이 우리인 거예요. 그 모르드게라 그는 어디 자손이래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라는 말 등장합니까? 아, 성도에게 일부러 기억나게 하려고 얘들아 기억나지? 라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울왕 얘기잖아 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울의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위치인데 아,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바로 갑시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사람?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이었죠? 아,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습니다. 그 밑에 계속 볼게요. 2절. 대궐문에 있는 에어컨을 가려야 돼가지고요. 3장 2절에 되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아말렉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일을 모르드게가 지금 안단 말이에요. 사울의 후손이, 베냐민 족속이. 근데 이루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꿇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여호와의 열심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가리에게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려가면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명만 죽이면 되지. 다 죽이려고 하는 요거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고방 바로가 한 일이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다 죽여라. 뭐 멸하려고? 씨를 멸하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람의 후배들인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여기 왕새로 태어났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뭐?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어? 어머나 쿠데타구나 라고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니까 한 일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즉 마귀는 육령죽이기 때문에 7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어딨지 싶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유다인 다 죽이면 메시아 안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모세 태어났던 그 유아학살 사건도 그렇고 대헤로드 왕 때의 유아학살 사건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인간 스토리 하나도 안 들어있구나. 예수와 마귀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와 마귀의 전쟁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너무 예뻤대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얼굴 예쁜 거 한번 자랑하려고 나와라 이랬더니 안 나가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안 나갔더니 폐위시켜버리고. 폐위시키는 과정도 너무 웃기잖아요. 신하들이 무슨 말 하면서 폐위시킵니까? 왕비가 임금님 말 안 듣는다는 소문이 나라에 나면 나라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건데 지도 남자거든, 신하들이. 이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갖고 너무 웃겨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리고 미스 페르시아를 열자고 한 거 아니에요. 미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는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예쁜 사람 다 모아서 딱 한 명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뜻대로인데 헤게라고 하는 후궁 담당 내시한테 맡겼는데 헤게는 남자죠, 넷이. 근데 딱 봤는데 희한하게 다른 처녀는 눈에 안 들어오고 헤게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음을 좋아했다 이 말이 아니고 특별히 아꼈어요, 헤게가.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은혜를 베풀어. 그게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간택받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헤게가 은혜를 줘가지고 은혜로 일용품과 모든 물품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순번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동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내 왕비로 삼을까. 근데 에스더가 딱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뿅 가버렸죠. 에스더 보고 미스 유니버스 할 필요도 없어. 네가 합격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에스더는 그날 모든 후궁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법이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읽으신 분은 다 아시죠?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접근하실 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다 받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여러 가지 받고 가시라고요. 목사 직분도 받으시고 장로 직분도 받으시고 교회 500개 개척한 거 딱 훈장 딱 다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니 잘했네, 500개 했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모든 유니버스의 모든 여자가 다 붙였단 말이에요. 오만 거 다 붙였는데 다 붙이고 예쁘게 화장해갖고 왔는데 싫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갔죠? 헤게가 은혜로 준 거 외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은혜로 받은 것만 딱 들고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것만 딱 들고 있는데 그 말은 화장 대충 했다는 얘기고 기본 화장만 했다는 얘기고 기본만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입은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왕께서 좋아하셔요. 아하수에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인도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크신데 그분은 보는 기준 아무것도 없어. 네가 500개를 했니? 네가 뭐 1등을 했니? 아무것도 안 봐. 은혜로 받은 그것만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 뭐 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줬어요. 예수님만 딱 봐요. 여러분을 보면 바로 불태워 죽여야 돼요. 나를 보면 바로 불태워 죽여야 돼요. 근데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덮고 있어요. 웨딩드레스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딱 덮고 있어요. 예수님만 딱 보고 니 너무 예쁘다. 니 너무 예쁘다. 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삼고 왕의 인장만지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을 이 사람이 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유다인 다 죽여야 된다. 모르드게가 내한테 절을 안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막 계략을 짜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아주 하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초본에 조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뭐 서기관 막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전 문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기록하고 뭐 이런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 다 죽이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시는데 논픽션 드라마잖아요. 실화잖아요. 드라마를 쓰시는데 모르드게는 궁전 문에 있는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는데 어떤 신하 둘이서 역적모의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 일어날 겁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 암살해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금님께서 그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왜 까먹고 안 주냐 면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려고. 그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역적모의가 나서 막 후속 작업 뒤처리 하다 보면은 9급 공무원이 잠깐 제보한 거는 잊혀집니다. 여러분, 잊혀졌어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막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 죽인다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는 너의 민족을 말하고 네가 빨리 이거 구원해라 라는 말을 하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13절. 4장 13절. 에스더로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 찾으셨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왕궁에 있어서 왕비라고 해서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켜요. 니는 목사해라, 니는 집사해라, 니는 뭐해라 일을 시킨다고요. 그 시키실 때에 네가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너는 너무 소중해, 너는 너무 귀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가 아니면 이런 일 안 벌어졌어, 니를 위해서 있는 일이고 네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돋는단 말이에요. 자존감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네가 이거 안 하면 모든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길가의 돌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나 내가 안 해도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아니하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므로 제가 할게요, 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한다 그래요. 뭘 좀 한다.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네요.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되네요. 차경민 목사 아니면 안 되네요 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의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고마워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의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듣고 나더니 어머 안 해도 되네요. 복음은 그거거든요. 안 해도 되네요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가 복음이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하는 쪽으로 가요. 어떤 거는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왜 하는 쪽으로 갈까요? 술은 먹어도 되네요 쪽으로 가잖아요.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네요로 가고 어떤 거는 해도 되네요로 가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복음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네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는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모르드게가 제가 그거 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한 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도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머 이거 제가 닦을게요.
옛날에는 칭찬 듣고 좋아서 했고 목사님이 봐줘서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네요라는 말이 안 나오고 술은 먹어도 되네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말하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즉 누구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를 압박하는 거죠. 이거 하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3일 밤낮 금식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도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죠. 성경 전체에서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자리.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이제 30일 동안 왕이 부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너무 예쁘다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비로 간택했는데 안 불렀는데 그때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에스더를 보고는 또 뿅 해가지고 가까이 오라 소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이때 소원이 뭐냐 이러면 바로 말하면 될 낀데 바로 말 안 하죠. 하나님은 또 논픽션 드라마를 쓰시려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해서 나중에 꽝 터뜨리시려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임금님 참석하시고요. 임금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만 부르세요. 내일 부르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돼갖고 잔치를 하고 막 술 마셨는데 하만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왕이 이미 나를 제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왕비도 다른 사람 아무도 초대 안 하고 내를 초대하는 거 보니 왕비가 내를 좀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술 많이 마시고 밤늦게 집에 가는데 문도 나섰을 거 아닙니까? 문에는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지.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술 먹고 기분 좋은데 절을 못 받았어. 다른 놈은 다 절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에스더 읽어놓고 지가 헷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선후 관계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선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잔치하고 나서 요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는지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하고 나서 있었어요? 네. 진짜요? 잔치 2번 했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맞는지 보세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인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아라. 50규빗이면은 250m쯤 돼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달아라 라고 해서 나무를 준비해놨어요. 나무를 이미 세워놨어요. 자, 제가 뭐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 그랬냐면 그러고 나서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왕한테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잔치 이후에요. 그러고 나서 요거 딱 준비해놓고 다시 갔어요. 근데 그날 되게 밤이거든요. 잔치 첫날 잔치 2번 있었으니까 첫날 밤 잔치했고 늦게 마쳤으니까 밤 늦었는데도 또 그거 다시 말하러 왕한테 간다는 말은 66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끝까지 할 수 있고 왕한테 자꾸 접근할 수 있고. 근데 그날따라 왕은 잠이 안 와요. 맞아요? 이 말 하려고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저. 네. 진동해놓고 안 흔들린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래놓고 그날 다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드라마 쓰고 계시고 그날따라 왕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졸릴만한 거 좀 읽어봐라. 뭐가 졸려요? 왕조실록이 질리지. 졸리지. 읽어봐라 라고 했더니 옛날 뭐월 뭐일 쿠데타 모의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사람 누군데? 훈장 내렸니? 안 내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상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드라마틱하죠? 하만은 무슨 말 하려고 들어왔어요? 모르드게 나무에 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왕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될 낀데 하나님은 또 안 밝히시고 뭐라 그러셔요? 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 큰 상을 줘야 돼. 내가 이 사람 너무 아끼거든 라고 말할 때 하만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랑 같이 술 먹고 있었잖아요. 왕비도 자기 불렀잖아요. 왕도 자기 불렀고 내 말 하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죠. 이걸 숫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666이라 그래요. 이거를 숫자로. 그게 사람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혹시 잔치에 초대받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처음부터 내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창피당하게 된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모르드게가 뭐 요구합니까? 666의 특징이 나타나요. 뭐 요구해요?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시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골룡포를 말하잖아요. 지가 뭐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되고 싶다는 얘기죠. 누구의 특징입니까? 마귀의 특징이고 누구 속일 때 했던 말이에요? 아담 하와 속일 때 했던 말이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왕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막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왕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저 문 앞에 구급 공무원 모르드게 한 명 앉아 있는데 걔를 그렇게 씌우고 입히고 말 태워서 니는 말 고삐잡이 해라 이랬잖아요. 말 고삐 잡고 돌아다니면서 외쳤잖아요. 이분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라고 집에 갈 때 그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머리가 저의 편어를 뭐겠습니까? 대가리. 이게 아각이에요. 아각, 아말렉은 민족 중에 대가리이나라고 아까 다 말했잖아요. 으뜸이나 그는 번뇌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펼치시는 것이고 그게 지금 첫째 날 잔치 이후 밤에 벌어진 사건이죠. 밤에 벌어졌고 다음날 아침 새벽 오전쯤에 말 타고 안 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번뇌하고 있을 그때에 신하들이 와서 둘째 잔칫날에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대가리 깨질 순서죠. 이미 머리는 싸매고 있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대가리라는 말은 안 나와요. 머리를 싸매니라라고 되어 있었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와서 빨리 오세요. 둘째 날 잔치한대요 라고 해서 딱 갔는데 임금님께서 에스더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러이러합니다. 그래 그 대적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바로 죽이진 않고 요게 또 드라마거든요. 너무 아끼던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후원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딱 들어오니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하만이 에스더 왕비한테 애걸복걸 하려고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렸다는 말은 에스더 왕비의 허벅지에 붙잡았다는 얘기죠. 남편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있다고? 이런 거잖아요. 나 감히 궁전 내 목전에서 겁탈하려 하느냐라고 적혀있죠.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명령 안 내렸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딱 적혀있어요. 뭐라 적혀있어요? 1등! 머리를 싸니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죠?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싸요? 박살 낼 거니까. 물론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만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뜻이니까 머리 싸맸다, 머리를 번뇌하여 만졌다. 뱀머리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 즉 아각 사람 하만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밟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